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러시리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는다. 아멘. 아멘. 공독해 드릴 말씀에 의지해서 부활에 이르는 자가 되자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지경 목사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보고 싶었죠? 네. 서로 인사 좀 해요. 보고 싶었어요. 사랑합니다. 좀 인사 보고 좀 싶었어요. 해주세요. 얼굴 보면서 보고 싶었어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한 몸이 되었고 한 영으로 부활했고 다시 태어났어요. 아멘. 그러니까 다 우리는 한 몸인데 보고 싶어야지 그게 당연한 거죠. 그죠? 아멘. 또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절에 많이 우리가 설교하는 그 말씀인데 지난주에 부활한 자의 복이라는 저번 주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부활한 자의 복은 첫째 거듭난 자요. 또 하늘의 소망을 둔 자요. 또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부활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그 부활에 이르는 그 과정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한 자로서 우리는 항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어요. 이미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땅인 내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빌보서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처럼 내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서 이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육신되고 생명이 되어져서 부활한 자의 삶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배서 말씀에 뭐라고 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아서 머리만 커지면 갑은 쓰죠. 머리로 많이 지식적으로 알지라도 그것이 나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삶으로 나와야 부활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머리와 이 가슴이 너무나 멀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 배워서 입에서는 술술술 나오는데 가슴은 안 돼갖고 말씀과 이 내가 삶이 너무나 갭이 커요. 너무 거리가 멀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술술 외우고 말씀을 술술 얘기하면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 성장한 사람으로 우리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가슴이 되지 않으면 삶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너의 가슴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오토야. 그냥 자동으로 나와. 자동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우리 집사님이 뭐 수술을 의사가 실수해서 2번 했는데 2번 하시면 얼마나 수고하셨느냐 그 얘기 했다는 것이 그냥 자동으로 마음이 나오는 거야.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주사를 맞으러 가는데 주사 몇 번 찌르니까 간혹 미안해서 쩔쩔매는 거야. 아, 미안해요. 아니요.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고 찌르러 나서 선생님 또 수고하셨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되면 그 말씀의 생명이 되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이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나에게 신비의 기록이 돼야 돼요.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기록이 돼야 그 기록된 대로 나의 삶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있고 나사로가 있는데 이제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그 사건 속에서 이제 살려주기 전에 이 마르다와 예수님과 하는 대화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오셔서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사로가 병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하시죠? 거기서 이틀 동안 더 유하고 계시면서 그냥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 동안 더 유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가보자. 나사로가 잔다 그러셨어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나사로가 잔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리고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예수님이 계셨으면 살았을 텐데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대화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 속에서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말하다가 예 그럼 저는 믿지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마르다처럼 이 고백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구약에 제사장, 선지자, 왕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왕이요 제사장의 선지자라는 기름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이 땅에 하늘의 정권 대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예요.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나의 왕이요 나에게 선지자가 되시고 나에게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마르다처럼 그런 고백을 저 여러분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생명이 되주시고 여기서 나는 부활이요 이 말씀은 내가 부활이다. 현재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아직 죽지 않고 아직 부활을 아직 이 물질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것도 다 아시고 나사로를 세울 것을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다 아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실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이제 다 전개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죽지 아니하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이 돼야 돼요. 아멘. 죄사함은 사망이므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의 멸하에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 우리 옛사람이 누구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장사 지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주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도 함께 옛사람이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단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이 어근을 쭉 따라가서 보면 파스예요. 모든 사람이 여기는 일제히 한꺼번에 모두 동시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의 대표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우리도 우리 영혼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파팍스라는 그 헬라어는 5번밖에 안 나와요. 이 신약전서에 보면 5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어근을 쭉 올라가서 보면은 파스 모든 보이는 이 모든 물질계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일제히 모두 동시에 한꺼번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장사 지내진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음이 되지 않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한 자라는 나의 존재, 내 실제가 실존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면 나는 부활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실존되고 생명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육신이 되지 않는다면 주님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제대여 단번에가 그의 죽으심은 제대여 모든 한꺼번에 모두 동시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요. 근데 우리가 죽었어 안 죽었어요? 우리 육신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네가 믿느냐?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죄를 받아갖고 태어난 그 죄성, 악성, 독성을 갖고 있는 육체와 정과 욕심을 갖고 있는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 또 아멘. 그렇게 믿을 때 이제 죽어서 장사 지내졌으니까 누가 사는 거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였죠.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뭐라 해서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셔서 나는 육신의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받아갖고 온 생명, 그 오감을 통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생명, 육체의 정과 욕심을 받아갖고 나온 그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장사 지내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갖고 다시 태어난 거, 다시 부활한 거를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주님 부활하실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거룩한 곳에 들어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짐승의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여기 단번이 똑같은 단어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성소에 거룩한 곳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거룩한 곳에 지성소에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지성소, 성소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그 지성소에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일제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 자가 부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새 생명이 된 자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또 1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단번도 똑같은 단어예요. 에퍼박스예요. 헬라로.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한 번은 들이셨지만 그 예수님 안에서 온 모든 사람이 동시에 들여졌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동시에. 그래서 그리스도께 제물로 드려졌고 단번에 들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성소에 들어왔기 때문에 얻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거룩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된 자들인데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내가 거룩하게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삶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멘. 여전히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분량까지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 자란 만큼밖에 언행 심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 자란 만큼 행동해.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량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희생되셔서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져서 우리 죄가 다 대속함을 받고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구속되었어요. 주님과 연합돼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거룩함이 되었고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었고 주님의 모든 온유와 겸손한 사랑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확실하게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구나.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부활에 동참한 자구나. 주님이 승천하실 때 나도 승천해서 하늘나라에서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구나. 그것을 내가 믿을 때 그것이 나의 삶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토기지 않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우리 속삭임을 새롭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부딪혔어요. 그럼 내 안에서 미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판단과 정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가 판단, 시기, 질투, 분쟁, 판단과 정죄 이런 것은 옛사람이야, 새사람이야? 옛사람. 옛사람이죠? 그럼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죽은 자요. 죽은 자가 여기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에게 그러시면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내가 막 욕하고 미워하고 그냥 그런 그 옛사람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내자는데 이 옛사람 죽은 자가 자꾸 살아서 이렇게 나오고 있네? 얘는 죽은 자네? 주님 내가 이랬네요? 죽은 자인데 내가 자꾸 살아서 이러네요? 주님 처리시켜주세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그렇죠? 그리고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그래 주님이시라면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태어났으니까 주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물어봐야 돼.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바로 가르쳐줘. 즉시 즉각 응답하셔. 생각나게 하셔. 그렇죠? 아멘.
즉시 물어보는 동시에 내 생각, 아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나도 모르게 나와. 그렇죠? 그러면서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경건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경건훈련이 없으면 그냥 머리만 커져서 나갑니다. 막 가슴이 커져야 돼. 경건훈련이 돼서 가슴이 커질 때 말씀이 나에게 육신이 돼서 삶을 통해서 나오고 부활한 자의 삶으로 부활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장사된 자 옛사람 주님과 함께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우리도 같이 장사 지내준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장사 지내시니까 내가 엄마를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엄마를 배워할 수도 없어. 그것처럼 내 옛사람이 죽었다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살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 그렇게 때로는 필요하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살면서 주님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음식할 때도 주님 그럼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이 모든 사업에서 일할 때도 주님이 힘을 주시고 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믿느냐.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자의 몸은 주님의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지체가 돼서 주님과 하나가 된 연합된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해서 주님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지체가 되고 우리 있잖아요. 이게 목하고 만약에 이게 몸하고 떨어져서 다닌다 그러면 얼마나 보기 흉하겠어요. 그렇죠? 그걸 영적으로 죽은 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흉한 말과 흉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옆에도 가기 싫겠죠? 그러나 머리신 주님과 내가 몸이 돼서 한 몸이 돼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회복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멘. 아름다운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이고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고 부활하고 싶어도 못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 안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고 주님이 내가 일하는 모습도 다 보고 계시고 내가 말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고 함께 계시니까 내가 뭐라든지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다 보고 알고 내 머리카락라도 다 세시고 내 세포 하나 다 하시는 거예요. 함께 사시니까. 영으로 함께 사시니까. 그래서 늘 주님을 의식하고 살 때 내가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이 함께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졌다고 믿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믿고 그래서 이것이 땅에서 그러니 주님도 너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키셨잖아요. 하늘에서 이루는 거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기도하라고 시키셨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결심해서 되는 일이 아니오.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주셔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 죽어도는 이제 죽어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깨지 못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잠자는 자, 죽어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육과 영혼이 분리돼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 그런 자는 주님이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믿을 때 그 영혼은 산자가 되고 깨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그 영적으로 그렇게 산자가 되고 깨어난 자는 무릇 살아서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이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몸이 돼서 한 몸으로 날마다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부활체가 된 것입니다.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는 한 양에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 보기엔 다 뭐 김에서 입에서 다르지만 영으로는 주님의 머리가 우리는 다 한 몸에 한 몸, 한 소마의 몸이에요. 영적인 몸은 한 영의 몸이 한 소마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한 몸이 돼서 다 지체가 돼서 우리 집사는 다 이렇게 한 가족을 위해서 음식으로 섬기고 누구는 또 청소하고 다 이렇게 한 몸이 돼서 다 이렇게 도와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못 보면 내 몸이잖아. 그러니까 보고 싶어야 돼. 사랑하는 몸이 보고 싶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즐거운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셔서 서로 이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한 가족으로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27절에 가로되 주여 그러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이 다 고백이 우리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서 2장 5절에는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 생명이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죽은 자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자는 산 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떠나버리면 죽은 자잖아요. 생명이 있는 자는 산 자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주님과 늘 우리는 동행하며 함께 살아야 돼. 그래 산 자예요. 주님과 생명이신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 살아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머리와 육체는, 이 몸은, 지체는 분리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형상은 뭐야?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만 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리라.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시공간을 초월하시니까 우리 육체 안에도 육체 밖에도 온 우주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은 영으로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계십니다. 내 안에도 내 밖에도 안 계신 것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도 내 밖에도 온 천지 충만해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되어 주시고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나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는 믿고 산다면 주님이 다 듣고 계신데 함부로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함부로 말이 나올까요?
예. 뭘 주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말을 못해 하고 싶어도 참아야지.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안 나와. 그건 아직 사실은 믿음이 덜 된 거예요. 그 나도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럴 때마다 아차 깨어야 돼. 깨어나야 돼. 아차 주님이 듣고 계시지. 주님이 나 함께하고 계시지. 주님이 불 것 같아도 나 보고 계시지. 항상 깨어나야 돼. 깨어나. 그래서 부활에 이르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1절에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 그렇게 내 안에서 미움과 시기 질투 그런 판단과 정죄가 나올 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돼. 아 옛사람이 내가 죽었지. 그러고 날마다 옛사람을 죽은 자로 여기는 그 훈련이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날마다 나는 죽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그거 있잖아. 두더지 머리 톡톡 나면 톡톡 치잖아. 내 안에서 그런 게 나오면 톡톡 너 죽었잖아. 장사 지냈잖아. 죽은 자가 왜 자꾸 나와. 응? 그렇게 해서 날마다 죽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그래서 어찌하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부활에 이르는 비결을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는 그것을 쫓으려고 쫓아가노라. 여기서 내가 이 사도 바울도 그래.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내가 이미 내가 부활생에 완전히 완성됐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주님이 나를 잡아주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했는데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붙잡고 주님만 따라간다는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 인도하는 대로 어디로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나에게 성전 삼고 오셔서 나의 생각과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그 말씀을 그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쫓아가는 것이 부활에 이르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셔서 나의 머리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셔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만 어디로 인도하시든 따라가는 그런 부활의 삶을 부활에 이르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죽은 자로 여기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부활했으므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주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본이 되고 기감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